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가 채워지면은 나의 주장이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받지 못한 미흡한 그러한 인정이라 생각이 되어지면 섭섭함도 생기기 쉽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때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2절에도 그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개구리가 뭘 생각하라? 올챙이적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포괄적인 내용만 몇 가지 뽑아보겠습니다. 자, 할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circumcision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누구도 우리를 손 못 댄다 하는 그러한 강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긍심이 있는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신다,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볼 때 뭐라고 받는가 하면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본 거예요. 지옥불이 막 일어나는데 그 불을 때는 땔감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옥불의 불쏘시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산고를 할 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고를 하잖아요. 안 도와줍니다. 왜 안 도와주는가 하면은 어차피 지옥불의 땔감으로 사용되는 자식이 태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한 사회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격리감이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때에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그때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 그리스도 생명 밖에 있었죠. 그것을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자, 약속의 언약도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언약,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짐승을 갈라서 반으로 잘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신다고 그 사이를 어떻게 지나가셨죠? 불로 지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언약은 상대 쌍방 관계인데요, 양쪽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이 언약을 깨면은 몸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맺은 약속은 이렇게 변할 수 없는 unchangeable,
변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약속의 언약, 그 언약이 유대인에게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것의 외인이다. 그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을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공간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누구를 마귀를 따라가고 그리고 무엇의 소욕을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마귀 육체 이렇게 따라가면서 살다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올챙이적을 기억하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것을 생각하라. 그때는 내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축복도 없고 그런 사람, 그런 가운데서 그저 살아가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바로 그런 사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때는 13절 보시죠. 이제는, 자, 그때는이 나왔고 이제는 그 다음에 19절 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를 기억을 하면은 그 사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목동인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미국 처음 와서 접시를 닦았던데 접시 닦던 사람을 예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면은 그때와 이제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제는 뭐가 있는지 한번 13절부터 19절 사이에 쭉 보죠. 이제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이 가까워지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 예수의 피는 유대인의 죄도 씻어주시고 이방인의 죄도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4절에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깨지시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교회도 여러 배경의 사람, 여러 성격의 사람,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은 단지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양한 사람, 여러 성격의 사람, 여러 가지 지식층, 여러 가지 배경의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성격과 주장이 있지만은, 경험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높고 높은 담을 만들지만은 이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것은 예수의 육체로 이 무너진 담, 이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9절 사이에 중요한 단어,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9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한 세 사람. 과거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싸움을 일삼았던 사람, 그것은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화평, 화목, 평안, 이런 말이 9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허물도 다 허물어 버리시고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대와 세대차, we are different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는 그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Korean congregation, English congregation,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나눠요. 담을 자꾸 만들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18절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한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19절 성도님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제는 우리가 뭐 지옥의 땔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의 모습,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습, 자,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사이에 막혔던 담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졌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되었고 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먼 데 있던 우리들이 다 주 안에서 가깝게 되었고 한 세 사람을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가 생겼잖아요. 이걸 기억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20절 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건물로 표현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교회를 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터는 무엇인가? 자, 20절에 터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무엇과 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결국은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터다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교회의 터예요.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 있죠. 건물은 터가 있으면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이 코너스톤은 중간에 기초석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벽돌들이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옆으로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쌓아 나가기 때문에 연합과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누군가? 모퉁이 돌은 누가 모퉁이 돌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과 같은 사람이에요. 서로 달라요. 우리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의 성격도 기호도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져서 서로 이제 벽돌이 되어서 하나하나 쌓아져 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연합되고 위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목표는 이렇게 하신 목표가 건물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목표는 성전. 성전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성전의 뿌리는 뭐예요? 구약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성막이에요. 성막. 이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성막, 성전, 교회. 이게 연결이 되어져야 오늘의 교회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막에서 발전된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서 발전된 것이 오늘의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 죄가 있으면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것을 다른 말로 22절에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됐다가 아니라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사도와 선지자가 터, 그 위에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들이 벽돌, 성전이 그래서 서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셔서 그 피로 가까워지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깨셨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쌓아져 갈 수가 있습니다.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있고 모두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 이것도 못하느냐, 왜 이것도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다가 쓰러지면은 이렇게 세워지고, 지쳐서 비틀거들면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비커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볼 때도 우리가 뭘 못한다, 부족하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다시 일으켜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 중에 제일 보기 흉한 건물이 뭐예요?
짓다가 만 건물이죠. 짓다가 만 건물이 보기가 제일 흉해요. 짓다가 말고 그냥 있으면은 제일 보기 흉하다고요. 그 다음에 도로 공사를 할 때에 제일 힘든 도로가 어떤 도로인 것 같아요? 도로 공사하다가 땅 다 파놓고 그 다음에 가만두는 거. 그럼 가다가 보면 먼지가 일어나죠. 파놓았으니까 움푹 패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면은 범퍼가 그냥 탁 부딪히기도 하고 밑에 있는 뭐 차 부품이 뭐 탁 부딪히면서 샥이 나가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짓다가 그만둔 것보다가 더 흉한 것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가 더 흉한 것도 없어요. 교회 잘 다니다가 중단하는 것보다가 더 흉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신앙 잘 성장하다가 멈추는 것보다가 더 흉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제 보다가는 오늘, 오늘 보다가는 내일 점점 함께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지어져 가느니라가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누가 모퉁이 돌이 되어져요?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통일시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굉장히 교회는 엄청나게 복된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곳이에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때를 생각하고 올챙이적을 생각을 하고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연결되어지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를 통하여서 제가 제목을 예수는 모퉁이 돌 했죠. 자, 여러분들 이 찬송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는 모퉁이 돌, 뭐 이렇게 중요하니까 찬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 있죠. 스피드 퀴즈 대회에 이 단어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모퉁이 돌, 넉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뭐 아니면 도 이럴 거예요. 이제는 모퉁이 돌, 사도와 선지자가 기초고 예수님은 뭐죠? 딱 이러면 모퉁이 돌, 이렇게 쌈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지저분하게 뭐 아니면 또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붙들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신앙이 바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 잘해야 돼요. 내 생각하다 보면은 늘 섭섭해요. 남의 생각하다 보면 내 인생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의 어떤 삶이었는지, 올챙이 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제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뭔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